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로 여는 성경 여수run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6강이 되겠는데요. 우리 45강에 또 이어서 볼 때 그 말씀이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45강에 대한 요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46강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 예수님과 이제 가버나움에서 무리들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표적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썩을 양식, 즉 완전히 파멸로 이끄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하지 말아라.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율법 말씀을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수고하지 말아라. 왜? 율법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파멸로 이끄는 양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그 파멸로 이끄는 양식에만 매여 있지 말고 이제 빨리 거기를 통과해서 파멸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파멸을 당하고 영원한 생명에 머물게 하는 양식으로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라는 거죠. 그거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는 그 진리, 그 진리를 위해서 이제는 수고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썩을 양식, 율법, 그 파멸로 이끄는 양식에 묶여서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참 말씀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제 그럼 먼저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그래서 굶어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표적이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표적이 아니고 나야 나. 내가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서 온 표적 자체야. 그리고 그렇게 내게 나를 표적으로 인식하고 오는 자들은 내가 결코 어떻게 해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표적 자체로 온 나보다 나에게서 나오는 뭐에만?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내가 표적인데 나를 보고도 너희는 믿지 못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다가만 초점을 맞추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같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직 율법 단계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파멸의 길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나 영의 눈이 안 열린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우리말 성경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원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조금 바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아니라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가운데라는 말이 번역이 안 됐어요. 낙원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로부터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주겠다라는 거,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생명나무로부터 생명나무를 주어서 그 생명나무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먹게 하리라 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조금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승리하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에게
뭘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주워 먹게 한다. 그런데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고 생명나무 자체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낙원 가운데 그럴 때 가운데가 번역이 안 되어 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곁길로 갑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해석에 중점을 두는 거지만 옆으로 잠깐 갈 수밖에 없어요. 번역이 안 된 가운데를 제가 원어로 살펴보니까 메소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메소스라는 단어에 어근을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 아주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원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어려워서 그냥 떠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지 않고 제가 알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메소스라는 단어의 어근을 찾아가다 보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면 원천과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 원천을 향하게 하는,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 그 가운데라고 번역된 메소스의 그 뜻은 원천과는 동산에 원천과는 분리되어 있지만 그 원천을 향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다? 생명나무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먹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먹는 거죠? 그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원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원천과는 분리되어 있지만 원천을 향하게 하는 그 생명나무라는 정체성을 생명나무가 하는 역할은 이런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말은 그냥 가운데 이래 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중간, 중심, 그 동산이 있고 그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다. 그냥 이렇게 인식을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성경이 우리가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야 되겠네요. 그리고 교회가 된 자야 되죠. 교회라는 말은 불러냈다,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된 자들에게 승리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천과는 분리되어 있지만 원천을 향하게 하는 생명나무 자체를 그거로부터 먹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어 안에 이렇게 놀라운 해석이 들어있는 것을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는 거지 원어 성경을 본다고 내가 뭐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하는 뜻에서 언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 번역본만으로 보면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관역에서 빗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관역이 빗나가는 그런 죄를 범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훌륭하지만 그것만을 보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우리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성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계시록에서도 읽은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귀 있다라는 말은 성숙의 척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어린아이들은 이 귀가 안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말이죠. 지금 이 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땅의 어린아이들은 못 듣는다 이 말 자체도 저는 지금 영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덮어두고요.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또 말합니다. 원천과는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천, 그건 목적이죠. 결론이죠. 그 원천을 향하게 하는 것이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를 정의를 하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거든요. 예, 사람들과 같이 되셔야 그 영이신 하나님
보고도 믿지 못하지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을 못하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 원천을 향하게 하는 건지, 그 생명나무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이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뭐예요? 표현이요? 분신이죠. 그것을 낳았다, 말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죄의 몸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던 것이죠. 죄 없으신 분이 죄의 우리의 몸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 이건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반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 그거를 우리는 아들, 다른 말로 분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 관계 속에서도 자식을 낳았으면 그 엄마 아들의 분신, 예, 그걸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표현이잖아요. 예, 이 아들을 정체성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를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들은 뭘 갖고 아들이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갖고 아들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은 뭐냐면 말씀이고 그 말씀은 아들로 표현을 하고 계시고 그 아들이 바로 누구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이 말씀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사역으로 이제 오신 분,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 그분을 뭐라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안으로 임하신 분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뭘 시작하십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제일 먼저 이제 뭘 해요? 요단강에 오셔서 30세 사역을 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제가 아까 죄 없으신 분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그 죄 없으신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마치 어디 레위기에 보면은 소에게 이렇게 안수해서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 대표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안수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세례 요한 안에 품고 있었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전가받으신 거죠. 전가받으시고 물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물에 수장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수장시켜버린 거죠. 씻어버리신 거죠. 삭제시키신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돼서 깨끗하시게 되신 모습으로 올라오실 때 이제 물에서 완전히 새롭게 올라오실 때 그때 뭐가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완전한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은혜가 감격이 되어서 눈물도 나고 일어나서 기쁨에 춤도 출 수 있고 이게 진정한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은사 사역하는 곳에 가면 뭐 기쁨의 영이 임한다고 하하하하하 웃고 까까까까까 웃고 뒹굴고 그러면서 기쁨의 영이 임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과 그런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여러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저는 지금 그 부분을 생각하니까 지금 헛웃음이 나오네요. 자, 그렇게 삼위일체가 완전하게 이제 합일이 되신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행하시는데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은 또 성령에 이끌리죠. 그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제가 시간상 이거 다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40일 동안에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뛰어내리고 나한테 절하고 이렇게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 속성은 바로 뭐냐면 우리로 지칭되는 하와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단의 그 모든 속성이, 사단적인 모든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욕이. 그래서 그 사단의 모든 그 시험을 이제 하와는 어떻게 해요? 못 통과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와들의 그 범죄함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승리로 파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감격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욕에 속한 모든 죄는 물로 씻으시고 그 속성인 그 욕망, 욕정, 정욕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 의해서 모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삭제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바로 이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더 봅니다. 그 후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으로 가시게 되죠. 그때의 사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이제 육의 모든 속성과 그 어떤 죄는 예수님이 물 세례를 통해서 또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완료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때 인간 내면의 속성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혼이라고 그래요. 혼은 자기 자신이에요. 각 사람의 인간의 그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생각, 감정, 의지 이런 어떤 부분들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영역이죠. 그것을 우리가 자아의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사단에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시는 모습을 이제 십자가의 사건에서 완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의 단계에 거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때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원어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보면 아버지의 곁으로 즉 보좌 우편인 아들의 자리 보좌 우편 아들의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좌 우편인 아들의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그 아들로 지칭된 말씀이 율법 아래로 오셨다가 다시 어디로요? 아들의 위치인 말씀의 자리로 도로 가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가셔요. 다시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버지 곁에 보좌 우편인 아들의 자리로 다시 인도해 주세요. 나는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을 다 어떻게 했습니다? 마쳤습니다라고 하나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혼들은 성경에 기록된 가룟 유다 그 외에는 다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이제 기쁨이 되고 충만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우리는 뛸 듯이 기쁩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셨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재림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 땅이 지금 뭐 지진에 기근에 뭐 기후변화에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뭐
몇 백억이 됐다라는데, 몇 만년이 됐다라는데, 이 지구가 이제는 멸망을 해서 공중으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라고 지금 성경을 문자적 해석으로만 보고 이 땅에 보여지는 세상의 어떤 이치에다가만 눈을 맞추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신데, 영이신 분이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를 놓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재림하십니까? 공중으로요?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에만 이제는 묶여있지 말고 더 놀랍도록 큰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이시던 예수는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로, 다시요. 예수는 보이셨던 분이죠. 근데 부활하신 영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영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제 믿는 이들 안으로 재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왜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을 때 예수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의 영은 이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또 누군가 안에 와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해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재림하신다니까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림하셔서 그 사람 안에 임재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알아둔 거를 또 누군가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도 나같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은 지금 경륜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구에게로 오신대요? 다시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나는 가지만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이 이제는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거야. 어떻게? 재림주가 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었죠. 그것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그래요. 말씀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 근데 이 로고스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보혜사 성령이 필요해요.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영. 근데 그 영은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장소적 개념으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죄된 우리에게 오실 수 없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님으로 오셨고, 깨끗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다시 갔다가 다시 그 예수의 영이, 그 예수의 영은 삼위일체예요. 영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서 좌정하실 때 안식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지금 오늘은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그거를 성령이 도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을 올바로 어떻게 하게 돼요? 인식하게 되죠. 그랬을 때 내 안에 그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씨라고 그러잖아요. 그 씨가 뿌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으로 아들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가지고 재림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뭐하라고 얘기하냐면 연합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 연합은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합한다고 무슨 뭐 귀신이 떠돌아다니다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슨 영이 내 안에 그냥 쑥 치고 들어오는 거, 그게 아니고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성경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먹어서 소화됐을 때, 이해됐을 때, 그걸 인식했을 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인식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와 연합으로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그렇게 되어진 날은 어떠냐면, 재림의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시죠. 그 내비로 두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으로 하나가 됐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셔요? 아버지 안에 계신데요.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연합되어진 자는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 안에 같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분이 내 안에 재림주로 오셔서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나는 간되었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 지금 다 영의 말씀이에요. 자, 이거를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이제 연합을 이루어 아버지 안에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도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수의 말씀, 겉의 말씀, 문자의 말씀으로 인식하면 나를 십자가로 이끄는 예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까지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은 그게 아니야 하고 어떻게 해요? 못 박아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 부분은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는 사건은 죄를 씻기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 당하실 때 이미 다 어떻게 해요? 삭제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건 육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혼의 영역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네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파멸로, 그것이 율법이니까 파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살리는 영이신 뭐로? 그리스도로, 레마, 진리로, 시로 내 안에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분입니까? 예수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겉에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분이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내 안으로 재림하셔서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죠, 결국은. 그러나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적인 개념은 하늘 차원과 땅 차원의 사역이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 들으시는 지금 여러분들은 귀가 좀 활짝 열렸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에 매여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 아직도 표적이나 기적, 이적 이런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그 능력만 추구하고 있는 어린아이 애굽의 정도의 차원의 사람이라고 종교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연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사라는 것은 내가 무슨 능력을 받아서 내가 막 사람들에게 능력 행함으로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자들을 찾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무엇으로 나타내었는지 말씀으로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들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에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손 얹고 해서가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거는 육신의 치유는 일어날는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바뀌고 그 혼 안에 담고 있었던 사탄적인 그 영을 빼버리고 우리 혼을 깨끗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를 좌지우지하도록 내어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그 일의 통로로 쓰이는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은사를 내가 소유한 양 사역으로 가져가서 자신들의 그 육신의 삶에 적용하는 무리들에게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멀어져야 되겠죠. 예, 이제는 멀어지세요. 제발 좀. 그러나 무엇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던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